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동일한 생각을 소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2020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성령과 동일한 생각을 소유하라. 다시 한번요. 성령과 동일한 생각을 소유하라. 아멘. 아멘.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이제 개척하여서 이제 2년째 되어져 가는 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예배 문이 닫혀지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늘 저녁에만 기도하다가 이제는 새벽 예배가 올해는 생겨서 새벽이 없던 예배까지도 생기게 되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재단을 멈추지 않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더니 제가 전에 속해 있던 교회들, 또 주변에 들리는 소문들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그 열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그 은혜에서 그 사랑에서 분리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 오히려 우리 승리하는 교회의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이 부르짖음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주셨는가. 이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말로 주님이 하신 일들 깨달을 땐 너무 감사한데 또 한쪽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왜 그때 내게 기회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을 때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알고 있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로다 할 그때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어요. 이 10명의 처녀,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이 10명 다 신랑이 온다는 거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럼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내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저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그날 정말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70년, 80년, 100년 안에 죽잖아요. 쓸모없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쓰고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 생존을 위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은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 명령,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은 자꾸 변하고 변질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거절한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났다면 영원한 결박, 꺼지지 않는 불에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대 명령,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간섭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건, 사실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도전하는, 오늘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죄를 오늘 우리는 사실 날마다 범하면서도 여러분, 이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지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들, 죄는 죄로 보이거나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이 마귀가 여러분 뿔을 들고 막, 우리가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막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막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야, 꼭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 낙태죄가 폐지되어지면요, 이제 이게 더 이상 이게 죄가 아닌 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져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여러분, 제6계명, 10계명의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죄가 아닌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이 정말 희미해지고 상실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 죄를 변호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지옥 갈 수 있는 미천이 충만한데, 오늘 내 안에 죽게 된 내 영혼의 때의 문제를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으니 이게 절망인 거예요. 이게 저주인 것이죠. 그럼 실제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진짜 여러분, 저주는 내 안에 지옥 갈 미천을 깨닫지 못하는 게 죄라면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 그래서 매 맞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 중에 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 잃어버린 복이 뭡니까? 잃어버린 복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우리 66장 2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요. 아멘. 진짜 우리가 누려야 돼. 오늘 시대가 악해지건 말건, 갈수록 핍박이 있건 말건,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이 우리를 향하여 따갑건 그렇지 않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의 태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히 내 영혼의 때, 근시안적으로 그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생활의 염려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택하는 게 복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예, 그날을 바라보며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그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이 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복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에게 천국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귀 역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그저 우리의 삶을 막 질질 끌고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 생각 속에 죄의 생각을 슬며시 심어주는데 나는 그게 마귀가 심겨주는 생각인 것조차도 몰라. 당연히 내 생각이라고 믿고 이게 당연히 옳다라는 생각으로 인정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알면 정신 차리죠. 분별하죠. 좀 이따 보겠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줬습니까? 이 원수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야 라고 그가 분별되어졌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으로 이건 당연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썰이 있어요. 이랬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것은 그가 돈의 욕심도 있었지만 재정 맡은 자였기 때문에 돈의 욕심이 있었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정말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어서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선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극단적인 코너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이야 하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기 위하여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은 30냥에 팔았다. 어찌됐건 그럼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준 자가 원수 마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잘 들으셔요. 오늘 다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마귀 역사고, 화와야 너 왜 선악과 안 먹냐?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이 마귀가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은요 너무 잘 믿어지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잘 안 믿어지는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뒤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이 하는 말이 점점 더 믿어지고 마귀의 말이 믿어질수록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충분한 이 기능과 지능을 가진 마귀 역사는 더 우리를 종부리듯이 계속 생각만 주입시켜주면 그 생각대로 움직여지니까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기능과 지능은요 우리를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우리를 충분히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있지만 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분별의 은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원수가 공급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내 감정적인 태도로 취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컨펌 받으시고 강단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마귀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이렇게 교회는 내 삶을 구속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거꾸로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유케 하는 곳이에요. 아멘.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아멘. 마귀사든 귀신 역사에서 자유케 되는 것.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진정으로 자유한 자라. 이제 모든 죄의 저주와 이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왜 이렇게 교회 오라고 귀찮게 하는 거야? 예은자매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우리 어제도 와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했는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들려져요. 아니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두면 좋을 텐데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기분 좋으면 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죄송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생각은 원수에게 장악당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장악당한 사람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농담처럼 여겨요.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성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오늘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이 절대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상대적이에요. 지금 상황이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게 이러니까. 그럼 언제 순교합니까 여러분들? 시대적인 상황적인 혼합적으로 계속 피해가면 언제 순교해요?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건데 이 절대성이 없는 사람이 언제 순교하면 언제 주를 위하여 죽습니까? 예? 뭔가 말씀이 맞지 않아요? 예? 오늘 내 삶과 말씀이 너무 맞지 않아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요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런데 종교집합 예, 그 행정실에서 이 종교집합을 외칩니다. 그러면 교회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천주교 갈 사람, 특히 세 부류로 이제 모집하죠. 예, 신천지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제가 속해 있던 소대는 본부소대예요. 본부소대. 본부소대는 이 소대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잘못 이게 되면 아주 골치가 아픈데 어찌 됐건 계급이 안 되면 종교집합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집합하면. 그래서 고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놓고 이 교회 가지 마. 왜요? 그 시간에 작업이 걸리거나 이제 식당에 가서 뭐 취사 지원 같은 걸 해야 되면 내가 쫄따구가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 있는 사이에 작업이 나오면 나보다 고참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아예 대놓고 상병 달면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병 달면 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배 생활 정말로 주의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치가 보이고 아무리 그래서 이 종교집합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이 관물대가 있는데 관물대는 제 모든 이 사물함에 들어있는 옷도 그렇고 안에 개인 소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관물대 하나 있는 게 복도 앞에 다 널그러져 있고 다 거기 짓밟고 갔다 오면 저보다 이제 고참들이 다 이제 줄줄이로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가 군대 있을 때는 목을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그러면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럼 주먹으로 여기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잘 티도 안 나요. 근데 얼마나 아픈 거는 둘째치고 자존심이 뭔가 기분이 나빠.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나 때문에 우리 고참들까지 다 혼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이 하신 명령은 죽음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지해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런 상황 때문에 피해가고 저런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 그래서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보면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 여기까지.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거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지금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어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아멘,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이가 있대요. 인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내가 한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 누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나는 그냥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 그럼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는 불법자예요. 불법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신앙 닮아야 되잖아요. 이어서 보십시다. 이어서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내게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명령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의대로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죠. 죽음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2021년도 오늘 이게 내 실제적인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명령이라는요, 명령. 여러분들 군대 얘기했으니까요. 예, 적이 앞에서 막 총알을 막 쏴대고 수류탄을 던져대고, 예,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소대장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소대원 들어라. 우리는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1소대 돌격 앞으로 하면 명령이 떨어지면요, 가다가 총알바지가 돼서 죽는 줄 알아. 가다가 왜? 앞에 보니까 막 싸우면서 다 막 총알에 맞아서 죽고 막 그래. 근데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 앞에 죽는 줄도 알고 달려가요. 죽는 줄 알면서도. 세상에서 떨어지는 명령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낙동강 일대에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예, 얼마나 국군 장병들이, 예,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켰잖아요. 시체가 쌓여져도 그 전우의 시체를 밟고 또 올라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명령 앞에 움직이잖아요. 세상의 명령도 군대에서는 그렇게 지키는데,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살면 이 원수마귀 살은 귀신 영색에 끌려 꼭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려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절대 후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명령, 절대적인 명령. 여러분, TV 보는 거 너무 재밌죠? 예? 얼마나 이렇게 갈수록 뭐 재밌게 만드는지 몰라요. TV 보는 거, 또 예, 드라마, 예능 프로 보는 거. 예. 우리 용희 집사님은 TV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시죠, 그렇죠? 유튜브로. 얼마나 막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데, 영혼에 육신은 즐거울지 몰라요. 근데 내 영혼의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누가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놨을까요? 예? 누가 이것을 막 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예? 우리 월화 드라마 끝나면 어때요? 다음 주 기다려지십니까? 안 기다려지십니까? 아유, 진짜 진실하지 못하시네. 기다려지시잖아요. 막 다음 이 시간에 나오면 막 아쉽고, 야, 벌써 1시간이 다 지났어 벌써? 예? 아쉽고 기다려지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놨나? 이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를 멈출 수 있는 이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브레이크가 너무 좋은데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 예. 오늘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돈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남는 게 내 육신의 때가 끝나고 내 영혼의 때가 도래하는 시간 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가치를 두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들 목적이 뭘까요? 목적. 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놓고 그 재밌는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끊어낼 수 없도록 뭔가 중독시키는 이런 마력 같은, 예? 이런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왜 이렇게 강할까요? 목적은 뭘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분명한 목적으로
모든 즐거움. 그래서 마귀가 뱀이 뭐라고 말해요? 예?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예? 진짜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탐스러운 나무처럼 막 보여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이것 가지고 원수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냥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대요. 목적이 분명하다니까요. 오늘 내게 하나님 생명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지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출발이에요, 이게. 근데 원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질에 가는, 아멘, 빼앗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1년간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주님이 주신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었으면 은혜 위에 은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 예? 뭔가 평균, 뭔가 잘한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더 후퇴되어 있다면 죄송합니다.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원수가요. 빼앗아, 생명을 빼앗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후퇴하면 후퇴할 만큼 이만큼 잃어버린 거예요. 후퇴하면 후퇴할 만큼 여러분들 실패하고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목적이 뭐냐고요? 속이려고, 죽이려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원수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즐거움으로 미끼를 가지고 찾아와. 그러면 낚시할 때도요, 미끼를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예? 그때 물에 맞춰서 뭐가 잡히는지를 알고, 고등어 잡으려면, 예, 어떤 미끼를 달아야 되는지 그게 다 정해져 있잖아, 거의. 예? 왜요?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이 원수는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즐거움에 쉽게 넘어지고 어떤 부분에 내가 실패하고 후퇴하게 하고 뭐에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게 되어지는지, 예? 너무나도 원수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요, 결과물. 잘 들으세요. 진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물은 뭘까요?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요, 내 생각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코로나 때 이 예배드리기 어렵고, 예, 예배드리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결코 교회 못 나와. 예배 자리에 없어요.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예배해야 돼. 예배하다 죽는 게 내 소원이다. 예배하러 가자. 생각이 나를 끌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내 생각의 결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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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예, 너희가 거짓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야, 성전이 여기 있다는, 그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에 속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말을 내 생각에 받아들이고 아멘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사는데,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6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예, 이들이 왜 실패하고 왜 여러분들 멸망당한 것입니까? 생각의 결과래요. 우리 6장을 쭉 읽어보면, 예, 이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뭔가 죄인지 막 꼬집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야.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 예? 뿌
우리 나팔절에 나팔 불잖아요. 예? 그 나팔 어떤 나팔이에요? 진짜 마지막 나팔이에요. 우리를 깨우는 나팔이에요. 진짜 그날이 가까움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파수꾼의 나팔이에요. 파수꾼의 나팔. 예?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예? 꼭 여러분 롯의 때 여러분들 롯의 가정을 천사들이 방문하여 깨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질 않아.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농담처럼 여기더라. 농담처럼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겨? 지금 너무 살기 좋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 땅이 꼭 에덴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먹고 사는 일에 풍족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대인데 심판이 와? 이런 시대인데 무슨 어림도 없는 소리. 그리고 그 롯을 보니까, 그 말을 하는 롯을 보니까 롯도 사실 막 다급하게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롯도 사실 뭐 지체하고 있어. 말하는 자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전혀 심판이 올 것 같지가 않아. 생각의 결과예요.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한 거예요.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갈증을, 간절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 우리의 생각을 장악당해야 됩니다. 생각이 병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병들면 이 사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병들면. 왜? 마귀는 그 생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그 생각을 사용하면 생각의 결과,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럼 죄를 쉽게 생각하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내 생각 속에요, 성령께서 죄를 짓는 일에 가치가 없게 느껴지면 돼요. 생각 속에. 반대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심각성, 여러분 이거를 좀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세움 할 때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를 계속 이야기해요.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해요. 예수님과 분리해요. 생명이 근원이신 주님과 분리라고요. 결과. 여러분, 잠깐 짜릿한 즐거움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회사에서 막 중년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애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인들이. 막 그냥 불륜 이런 거는 뭐 오히려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잠깐, 이런 죄 요구가 찾아와. 왜? 세상 풍속이 지금 그러니까,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정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이 관계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싸워왔던 모든 관계 박살나는 거예요. 내 가정 파괴되어지고, 부모와의 관계 깨트려지고, 부부와의 관계 깨트려지고, 자녀와의 관계 깨트려지고, 그렇죠? 이 죄가 가지고 오는 결국을 바라보자고요. 육신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이 사회에 우리가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야. 주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주님과 오늘 우리의 사이에 커다란 죄의 벽이 있어서 주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지는 이런 신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죽여서 내 영혼의 그 끝에 나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마귀 사단의 역사임을 아는 지식이 생각 속에 분명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복이 있다면 살면서 한 번도 담배를 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고, 야, 술이 무슨 맛일까? 한 번도 먹고 싶은 갈망함이 생긴 적이 없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이긴 거지. 예? 만약에 막 술이 막 내 안에 막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이 갈망함이 넘쳤다면 얼마나 갈등되고, 예, 몇 번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 속에요, 한 번도 야, 그게 한번 펴보고 싶다. 오히려 담배 냄새가 너무 싫고, 예, 술 취한 사람들 그 술 냄새가 너무 싫고, 술 취한 사람들을 볼 때 그 결과를 교회에서 많이 봤거든요. 술 취해서 막 깽판 치고 막, 예, 그 술 먹고 막 와서 우리 집사님 막 머리채를 막 흔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술 먹는 것에 대한, 예, 이 가치가 내 안에 전혀 없어, 생각 속에. 그러니까 죄의 요구가 찾아와도 당연하게 거절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평생을 담배 피게 만들어서, 예, 오늘 우리 지체들 안에는 없으시죠? 폐암, 혈액암, 뇌종암, 예, 동맥경화, 이 발화 물질이 이 한번 우리 안에 이 니코틴이 들어오면 어때요? 예? 완전 우리 폐에 막 다 달라붙어서 막 죽이기로 막 작정한 것처럼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40대의 모든, 예, 암들을 종합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담배와 술 때문이래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미치고 자기의 돈을 막 쏟아 부어가면서 내 육신을 죽이는 일에 미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도박해서 잘 되는 분 보셨습니까? 도박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 야, 이번엔 따 이번은 딸 수 있어. 그래서 어때요? 땅 문서 팔고 집 문서 팔고 사채 빌리고 차 팔고, 예, 아이들 돌반지까지 다 팔고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너무 재밌고 끊을 수가 없어 막 미쳐 있는 겁니다. 예? 꼭 다시 하면 뭐 할 것 같아? 딸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박 안 해야지 손목 자르고 막 그래도 결국에는 발가락으로 치고 있대요. 고수도.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미쳐 사치향락, 세상 오락쾌락에 미쳐서 이 세상이 수많은 즐거움 속에 가치를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에 막, 예, 막 행복해 보려고 바둥거리는 그 모든 이유는, 네, 이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것이 내 생각 속에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내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만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 할렐루야. 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어? 예수님을 아는 게 가치가 있어.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임을 그가 신령한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령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야, 이 물질계의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려니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높아지고 막 몸부림치는 이 땅의 모든 게 주님 오시는 그날 물질계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대요. 영원히 막 한번 쥐어보려고 손에, 예?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없어져.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옷 중에 최고의 옷은 뭘까요? 옷 중에 최고의 옷, 여러분 요즘 막 티셔츠 하나에 막 100만 원 막 이런다며요. 우리 10대들이 막 좋아하는 그 뭐지? 발렌시아인가 뭐 있잖아요. 예? 아세요? 뭐 티셔츠 하나에 막 100만 원 막 이렇대요. 제가 보면 5천 원짜리 옷이랑 별반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최고의 옷이 뭡니까?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은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셨어요. 영생하는 양식이라. 최고의 음료, 예,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미쳐버리면 세상 것들이 생각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 사치, 향락, 쇼핑하는 거, 세상 즐거움을 막 취하는 거, 여행하는 거, 예, 내 어떤 취미생활 하는 거,
실증 났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실증 났다. 실증 났다. 아니요. 절대 실증 안 납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마귀가 시키는 일은 실증이 안 나요. 실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영혼을 위하여 사는 일은 너무 쉽게 실증 냅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예. 여러분, 내 육신의 본능과요, 이 마귀가 공급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이기 때문에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미치도록 이 일이 좋고 재밌고 행복하고, 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막 10대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어때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잖아요. 실증 냅니까? 아니에요. 밤새라도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허락만 해주면, 예, 밤새서라도 한다니까요. 한 3박 4일도 할 겁니다, 진짜. 예. 그런데 기도하는 일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달력 다 받아 가셨어요? 예, 우리 2021년도 달력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부가 아니라 두세 부씩 갖고 가셔서 주변에 있는 전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그럼 보면 전반기 후반기에 작전 기도 시간들이 있어요. 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시간, 그 순간 속에 생각이 어떤 게 딱 들어와요? 예? 벌써 딱 힘들고 따분하고 실증나고 어떻게 하나. 우리 영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죄 짓는 일은 이렇게 재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갈망하는데, 영적으로 사는 일은 이렇게 힘들고 실증나게 만들어서, 예?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나를 조종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옳고 맞고 가치가 있고 분명하게 행복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달려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가 결국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이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와, 예, 낙심과, 예, 절망이 내게 닥쳐왔다면 그때는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알고 있었는데, 예, 나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왜요? 원수는 이걸 붙들고 역사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마음의 중심을 투자하며 쏟아부으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예? 오늘도 여러분들은 경주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냥 교회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린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되셔서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영원한 행복,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예? 이게 비교가 됩니까? 잠시 잠깐의 것과 영원한 것과,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만, 그럼 잠시 잠깐의 것과 영원한 것과 비교가 돼요? 사실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영혼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오늘 잠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즐겁게 여기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어떤 신령한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가 2021년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 결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2021년도도 끝은 옵니다. 2020년도가 끝이 오는 것처럼요, 그날에 또 후회하시며 난 알고 있었는데, 믿음은 전혀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 빼앗기고 후퇴하고 겨우 버티고 겨우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요. 내 육신은 소모품이다. 따라하십시다. 내 육신은 소모품이다. 결국에는 소모품, 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 때가 끝나는 시간 속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소모품이에요. 부지런히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 내 육신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이 내게 주신 세월을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 지금 써야 합니다. 예,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 조용희 집사가 구급대원이에요. 119 소방서에서 근무하는데,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그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이런 어려움을 만날 줄 알았을까요?
이런 교통사고나 불의한 사고를 오늘 당할 줄 알았을까요? 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런 시간 속에서요, 예? 어차피 한번 우리가 육신이 끝나는 시간 속에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예? 이 기준. 그래서 내 육신이 상전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이게 육신이 상전되어 있어요. 육신은 소모품이라니까요. 육신은 영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수박 아세요? 수박.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옥상에 텃밭이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에 수박을 키웠어요. 수박. 조그만 애플 수박. 진짜 여러분들 수박이 생겨요. 예? 이게 막 커지기 시작하고 여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제 농부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아. 진짜. 근데 아직 덜 익은 것 같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예, 한 주만 더 기다리자. 그래서 맛있게 먹자. 그런데 그 한 주를 기다리는 새가 와서 이걸 팍 쪼개가지고 그 안에 걸 다 파먹었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여러분 수박 보세요. 수박 겉표면이 그 수박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이 겉표면의 껍질이 어때요? 단단하죠? 왜 단단할까요? 단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예? 보호하기 위함. 오늘 우리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멘.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 육신이 상전되어져서 내 영혼이 이 육신 때문에 죽임당하고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때를 아껴서 내 영혼의 때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내 육신은 그것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되지. 왜 기도하러 못 나옵니까? 왜 예배하는 일에 실패합니까? 다 육신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 속에 지금은 안 돼, 어려워, 이런 형편 저런 상황 때문에 육신이 계속 우대받는 거예요. 육신이 우대받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려는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인정받으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필요에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세요? 육신의 필요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이 요구가 민감한 사람은요, 영혼의 요구에는 무뎌요. 감각이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육신의 요구, 그래서 유행되면 유행 따라가야 되고, 예? 배고프면 양식 사다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예? 유행이 롱패딩이면 롱패딩, 올해는 이게 좀 짧은 패딩, 쇼패딩이 유행이래요. 또 그거 입어야 되고. 얼마나 민감합니까? 육신의 요구는 그렇게 민감해. 화장을 뭐 이렇게 진하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막 문신하면 해줘야 되고, 머리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저 때는 그 유승준이 옛날에 그 나나나 부를 때 이렇게 앞머리만 딱 내려서 노란색으로 염색해야 되고. 얼마나 육신의 요구는 민감해요. 우리 10대들 보세요. 남들하면 다 하고 싶어. 이만큼 민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요구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내 영혼의 문제에는 우리가 무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왜 존재하는지 상전됨이 아니에요. 육신은 소모품이 돼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5분 남았습니다. 5분 말씀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아까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아멘, 정말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이 생각, 물론 그 상황적으로 야 이방인인 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소유를 팔아드리는 걸 보고 막 어떤 충동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이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됐다면 끝까지 어때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쫓아 성령이 끝까지 글을 쓰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답을 팔아 이제 이 돈으로 바꿔서 드리려고 보니까 어때요? 뭐 먹고 사나?
무엇을 먹고 사나? 이제 다 드리면 뭐 먹고 사나?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사단이 어찌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 지배당하여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끝까지 성령의 생각이 지배당하여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생각을 우대해드리고 인정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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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에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우리 이 인생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이 주는 그 짜릿함 때문에,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과 별반 다른 것 없는, 세상과 동일한 사람, 이런 이중생활을,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거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예. 아직 오늘 우리 교회가 평균적으로 젊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죽음이 멀게 느껴지고 죽어서 가는 지옥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때가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소유한 사람은 생각 속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건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세월 속에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복이 뭔지를 알고 절대 내 영혼을 망치는 일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관하고 방치하고 방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내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썩을 거, 없어질 거, 사라질 거, 가치 없는 거, 여기에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1장 5장 1절로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부자가 고생 안 하려고 돈 버는데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 내게 임할 고생이 바로 영혼의 때에 당할 우리의 신세인데, 지금 돈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가지고 싶은 대로 사고, 이 돈이 있으면 이런 차도 사고 이런 집도 살 수 있고, 돈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만문이 주인 되어져 있는 이런 생각에 지배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은과 금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죄 사함을 주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없는 부자, 이거 저주입니다. 먼저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없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내 생의 소망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다가오는 2021년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주인이 바뀌어서 돈을 위하여,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과 같은 생각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동일한 의지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의 소망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내가 가난해져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고난당해도 우리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 모든 생각의 결과가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에 여러분들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할 것은, 주님, 이 세상 풍속, 세상 즐거움은 실증이 안 나고 안 질리고 민감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 영적 생활은 너무 실증이 나고, 내 영혼이 사는 일은 너무나도 나는 무관심하고 그 일에 기쁨이 없는 내 모습. 주여,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생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쏟아부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미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하늘을 뚫어내는 일에 하나님 내 생각이 동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일을, 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상황과 환경은 방해하지만 초월하여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때 성령의 뜻대로 제한 없이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이 복을 받도록 성령이여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은 떠나가고 생명과 평안을 창조하는 오늘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